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보시면은요, 여러분 호놀룰루 끝에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데 와이키키 해변 근처에 호놀룰루 주가 있습니다. 호놀룰루 동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을 상상하셔서 가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데 그 동물원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용이 있습니다. 용. 전혀 안 믿는 눈치죠. 네. 진짜 있습니다.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제 아주 멋있는 날아다니는 그런 용은 아니에요. 그 용의 이름이 뭐냐면요,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와요. 기어다니는 이제 큰 우리나라 말은 왕도마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영어 이름이 코모도 드래곤이고요. 학명은 바라누스 코모데니시스입니다. 어쨌든 약간 공룡이나 용 이름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제가 용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믿지 않았지만 실제 코모도 드래곤이 존재합니다.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용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요, 여러분, 성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성입니다. 실제 왕이 사용했던 성이 미국에 남아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거기도 하와이입니다. 하와이가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때 하와이 왕조가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팰러스가 호놀룰루에 또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하면 안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실제 왕이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하와이는 도로 이름들이 다들 좀 재미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름들이 다 왕, 그 다음에 왕비, 왕자,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도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올라니 궁전이라고요, 실제 하와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구에 지하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은 우리 안 가본 사람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지금 대구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한번 불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하철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당시에는요, 대구에 지하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요,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심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절대 굽히지 않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다가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대구에서 지하철 타봤다. 이 한마디에 서로 막 옥신각신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결론이 뭐예요? 대구에는 지하철이 있다. 지하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여러분,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이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경험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경험이 논리보다 우위가 될 때가 많고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언은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특히 베드로는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많은 일들을 옆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타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려고 어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이나 묻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가 함께 있었던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활한 주님을 베드로처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도마와 같은 믿음은 주지 않으셨어요. 도마는 어떤 믿음이었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보는 것, 만져보는 것, 경험한 것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 스스로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절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랜만에 사람 보러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왜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까? 특별히 부활주일을 함께 해피 이스터를 하면서 인사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까도 오다 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 보자마자 He is risen 이라고 강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맞습니다. He is risen. He is risen.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10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고넬료는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 10장 1절부터 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 10장 1절에서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군대였고 그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하들을 데리고 충분히 권력을 행사하고 본인이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욥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 2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보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지금 누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어떤 음식이 내려오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죠.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비늘이 없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먹어라. 보고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한 번 더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 3번 동일하게 내려와서 먹으라고 말하지만 못 먹겠습니다라고 얘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한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 하느냐. 너를 기다리는 사람 따라가라. 결국 베드로는 그 사람을 따라가고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게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게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 나와요.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게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직접 증언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비록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지역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지배받는 그곳에서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또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 황제들에게, 왕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은 이방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 누구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고넬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까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나눔이 얼만큼 많은지, 또 하나 우리가 모였을 때 특별히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연합 특별 집회 하는 중에 이제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길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인도하신 바대로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음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오하이오에서 이곳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재정부장, 그 당시 재정부장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여기 올 때도 샌프란시스코가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교회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서 오하이오를 사역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거죠.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놀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랑 이제 가끔씩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한 6명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2사람이 KMC 코리안 메토디스트 처치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UMC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많이 못 받아, 나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얼마 받는데 제가 이제 대충 얘기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잘 살아.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음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가 41절까지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몇몇 선택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를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40일 동안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주심을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생기고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도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그렇죠? 41절, 40절에 보면 이 부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거예요. 부활의 역사 이전에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속죄함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땅 마지막에 모든 심판까지 하나님의 타임 플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언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의 고백의 의미는 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가 있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간 것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그들은 그를 믿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주님 언젠가 오십니다. 오실 때는 이번에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은 이번에는 똑같은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이번엔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의의 관점을 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얘기도 안 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재판장으로 오신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언을 해야 된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제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만 합니까? 회개만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되게 수직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교 가서나 저희 아버지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다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제 부모님이 서원해서 신학교 가는 문제도 그냥 너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야 될 학교가 저는 정해져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되게 많은 갈등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뭔가 조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저에 대한 충고와 그리고 저에 대한 이제 정죄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 제가 많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화목했어요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목한 가정의 의미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화목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내가 잘해도 못해도 얘기했을 때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못할 때는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그것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송하지요. 미안하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다시 힘내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 관계가 화목한 관계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만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복잡하더라고요. 한국 이번에 잠깐 가려고 그랬더니 4일인가 5일인가 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그거 했다고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다 할 거 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다 할 거 하고 24시간 48시간 전에 다 할 거 하는데 왜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병에 걸리냐고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또 검사하면 또 걸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검사할 때 이후에 그 사이에 걸리면 또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검사하고 음성 받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 올라타면 다 음성이잖아요. 제 생각은, 단순한 생각은. 근데 왜 한국에서 또 걸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혹시 잠복되어 있다가 이제 갑자기 드러나온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두렵게 합니까? 재미있는 건 2년 전하고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닥뜨렸을 때 솔직히 두려웠잖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주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심에 오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은혜에서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 딱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고넬료가 데리고 온 친인척들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은혜를 같이 받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꾸로예요. 오늘 본문 우리 일장 바로 다음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는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했네. 같이 갔던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부활하셨겠죠. 그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또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언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 핵심이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얘기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을 믿으시고
2022년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것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던 것, 격려를 주셨던 것,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례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어졌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제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함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과 신의 노래도 부활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요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 생각을 두렵게 하는 것,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